오늘 말씀은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화평, 즉 평화고요. 한 믿음, 한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대로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죠.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노래 많이 불러왔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것입니까? 우리는 분단 국가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공하면서 포스터도 그렸고, 척하면 북한에서 이웅평시 왔다 뭐 했다 옛날부터 항상 이렇게 뭔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했죠. 그러니까 항상 두렵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은 것이죠. 언제 다시 전쟁을 할지 모르는 상태죠. 우리나라는 평화를 지킨다고 해서 미국과 연합하여 훈련을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우리 쳐들어오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또 미사일을 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계속 긴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평화를 위협합니다. 얼마 전에는 무인기도 넘어왔죠. 남한과 북한 모두 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둘 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미사일 쏴도 그런가 보다 할 정도로 이제는 많이 둔감해졌죠. 우리는 계속해서 삶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이게 삶에 체득되어 있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가정도 평화를 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마음이 여리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상처를 받고 분을 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친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매일마다 싸우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속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 친구의 가장 큰 소원은 부모님이 안 싸우는 거예요. 매일 굶어도 좋으니까 부모님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러니한 것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식구들을 잘 건사하고 잘 먹이겠다고 열심히 일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잘 먹이겠다고 하면서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들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키우겠다고 싸우는데 아이들은 다 필요 없고 굶어도 좋으니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좀 덜 입히고 덜 먹이더라도 화평한 것이 제일이죠. 가정 평화로운 게 참 좋습니다. 부모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평화한 것, 이것이 제일이죠. 근데 교회도 평안하면 좋은데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여러분 들어보면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싸워서 부임하신 목사님 몇 년 지나서 장로님들께 여쭤봤다고 해요.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근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위원회 봉사 모이기만 하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냥 그 정도만 합시다. 너무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또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우죠.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화목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믿고 있으면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막 능력이 나고 사람 살리고 이런 건 일시적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며 열매를 맺힌다,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에 있어서 있는 모든 시간, 예수님에 있어서는 전부를 다 바치셔서 이 모든 담을 허무시는다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잘했다 못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모든 것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사람의 공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옳고 그른 것 아무리 따져도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있는 화평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모든 것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이에요, 이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평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방인과 유대인 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이것이 화평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큰 증거는 그 사람만 있으면 화평해지는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평화가 만들어지는가?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열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것만 보면 확실하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화평, 평화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과 군중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고 돌을 들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칩니다. 그를 죽이죠, 결국.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옳지 않은 무리들을 보세요. 당장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에 맞으면서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의 인품과 신앙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셨기에 이러한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손양원 목사님 인품 훌륭하시죠.
좋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충만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와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분이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거 따집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계시면 아무리 원수라도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라도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억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 있는 죄악을 막아서셨고 육체로 모든 율법을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막아냅니다. 이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아니시면 우리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성령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우리 자신 돌아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이 나는 일이라도 주님 바라보면 넘어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화평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이루기를 원하시죠.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일하신 이유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지키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시죠. 이와 반대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어떠한 일이건 간에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 이렇게 말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죠. 속이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는 것을 불사하는 것 우리 잘 봅니다. 당신에게만 내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하면서 또 이게 옳은 것, 바른 것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다투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분열될 것이죠. 제가 어느 때는 목회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같은 이야기를 해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정적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는 저는 어떤 판단이건 어떤 것은 다 유봉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제 목회 방침이 아무리 옳고 뭐 해도 다 내려놓습니다. 추진하려는 것, 저의 고집, 주님 앞에 다 포기합니다. 저의 반대편에 계신 분들, 부정적인 소리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옳고 그른 것 따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분열과 아픔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릇된 방향이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평안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때는 된 것 같지만 마귀는 더 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쪽을 맞서도록 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갈라져도 교회는 세상의 모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18절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 여러분 안에 올해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조문 다 폐지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 있어서에는 많은 부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입니다. 그럼 부흥은 따라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올 한 해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평화의 신이 있으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면서 평화의 열매를 맺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평화를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어서에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육체로 허무신 주님을 바라보며 화평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보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